고난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몹시 힘든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고 축복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고 축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을 통과했거나 아니면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덮쳐오는 것은 고통과 슬픔 그리고 무력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야기한 무력감은 단순히 고난을 뚫고 지나갈 힘이 없는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심에 대한 무력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럴 거면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어째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허락하셨을까라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동안 하나님과 쌓아왔던 믿음의 추억들마저 송두리째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이러한 신앙에 대한 무력감을 토로하는 것은 비단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아삽이라는 사람도 신앙에 대한 이러한 무력감을 토로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시편 77편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무력감을 토로하는 한 성도의 고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시편 77편 1절부터 2절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시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나는 슬픔 가운데서 주를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지칠 줄 모르고 손을 내리지 않았지만 나의 영혼은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라는 이 말씀, 슬픔 가운데서 밤새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위로도 해주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아삽의 말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물음표를 가져옵니다.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까? 슬픔 가운데서 부르짖고 외쳤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실까? 아삽은 밤새도록 지칠 줄 모르고 손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었노라 라고 말하면서 시편 77편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에 대한 무력감을 느끼는 시간이 지속되면 아삽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두 가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첫째는 기억의 왜곡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다.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는 건 역시 시편 77편의 말씀인데 이번에는 3절부터 9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주를 기억할 때 신음하였으며 내가 추억에 잠겼을 때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갔습니다. 주께서 나를 잠 못 이루게 하셨으니 내가 너무도 괴로워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나간 날들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옛날 옛적에 지나간 세월들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밤이면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생각에 잠기게 되자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실 것인가? 다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인가?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영원히 사라졌단 말인가? 주의 약속은 영영 헛되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심을 잊으셨단 말인가? 주의 노여움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단 말인가? 라는 이 말씀, 3절을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절을 보시면 현실의 고통은 우리가 지나왔던 과거에 대한 기억과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모두 왜곡시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자 시인에게는 신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지나간 과거를 뜻하는 추억에 잠겼을 때 오히려 내 영혼이 쇠약해진다라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이 내용을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처럼 나를 내버려 두셨고 나의 지난 날들을 떠올려 보아도 나는 불행한 사람이었노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을 보시면, 4절도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인은 자신에게 고난을 가져온 존재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잠 못 이루게 하셨으니 내가 너무도 괴로워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나는 너무 힘든데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존재가 다름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고 내가 예배를 드려왔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을 살펴보시면 시인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스스로에게만 건네는 질문이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했으나 그 어떤 위로도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버리실 것입니까? 하나님, 다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까? 하나님,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한테는 주님의 사랑이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헛된 것입니까? 하나님 지금껏 나한테 해왔던 말씀들, 그거 혹시 가짜입니까? 라는 것이 시인이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자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목사인지라 다양한 분들을 만나요. 직업만 다양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태에 처해 있는,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을 뵙게 되곤 하는데, 너무 기쁘고 저도 감사한 순간은 언제냐면, 목사님 요즘에 하는 일마다 참 잘 되고요, 너무 평안해요. 저도 감사해요. 그런 분을 뵈면 저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목사님 저도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잘못한 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째서 하나님의 축복과 제 삶은 거리가 먼 걸까요? 목사님 저 게으르지 않거든요. 저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결국 마지막 순간에 잘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하나님께 지금 좀 삐져 있어요. 저 하나님께 되게 지금 섭섭한 마음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가끔씩 너무 안타깝게도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마 저한테 이제 제가 목사니까 좀 잡아주세요, 저를 좀 설득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삽이라는 이 시인은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는 상태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시편 77편을 기록한 아삽처럼 과거에 대한 기억의 왜곡과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과정을 보고 우리는 영적 침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적 침체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 한 가지밖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옵션은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고난 앞에서 영적 침체의 순간을 우리가 겪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가? 아이러니하게도 시편 7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모든 것들이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내 감정이 너무나도 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혹시 섭섭하세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예전에는 설렘과
내 삶의 동력으로 찾아왔었는데 계속해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와 나의 상황에 무관심한 것 같은 마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함이 너무 크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결국 하나밖에 없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앞에서 우리가 겪는 무력감의 1차적 원인은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고난 앞에서 내 힘으로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다, 그게 무슨 고난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이벤트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그런데 고난이 우리에게 고난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그것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내 힘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가능성 없는 내 힘으로 고난을 통과하는 것에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그럴 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이번에는 시편 77편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는 나의 믿음이 약해진 거야. 아멘. 새로운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이 생각을 하게 하셨을까요? 밤새도록 아삽이 손을 내리지도 않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듣고 계셨던 하나님이 아삽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생각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는 할 수 없을 법한 생각이 아삽에게 찾아왔던 거죠. 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게 아니고 지금 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는 나의 믿음이 약해진 것이 나의 문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삽에게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그 생각은 영적인 침체를 겪는 원인과 영적인 침체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깨닫게 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는 믿음이 내가 지금 약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약해진 믿음을 다시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은 못해요. 저도 못해요. 약해진 믿음을 다시 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기도 해본 적 있으세요? 산에 가서? 아무도 답 안 하시니까 그냥 설교할게요. 저 산기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요즘엔 잘 안 하는데 산기도 가면 판소리 배우는 사람 못지않게 저도 엄청 부르짖는데 저 진짜 몇 번은 득음할 뻔했었어요. 그리고 산기도 하다가 내려왔을 때 양치질 하다가 콜록했는데 피가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되게 뿌듯했어요. 아, 나 정도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영적인 침체가 제 인생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뭐 어떤 선배들은 전설과 같은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산에 가서 나무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주여 하면서 그게 거목인지 묘목인지 알 사람이 없도다. 근데 저는 나무를 뽑지는 않았어요. 자연은 소중한 거니까. 근데 저 진짜 뜨겁게 부르짖었어요. 제가 예전에 금요기도 집회 때 했던 간증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밤새 기도한 다음에 새벽 미명이 됐을 때 동이 서서히 떠오르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마치 내가 복음서에 계신 예수님 곁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때 저 멀리서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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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도 저런 열정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 건너편에서 개가 짖는 소리였던 거예요. 멍 멍 멍. 근데 제가 너무 뜨거우니까 개 짖는 소리도 주여로 들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저 진짜 뜨거웠거든요. 근데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제 힘으로 떨어진 믿음을 끌어내지 못한다라는 거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걸 저도 겪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해질 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강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여러분의 굳은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침체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약해진 우리들의 믿음이 다시 강해지는 것이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고난 앞에 있을 때, 영적 침체기를 겪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강해지게 하소서. 복잡한 생각들은 점점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더욱더 선명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이나 영적인 침체 때문에 생각이 너무 많아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이자, 고난과 영적 침체를 향한 우리들의 잘못된 시선, 즉 금이 간 렌즈와 같은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바로 교정해 줄 세 가지 적용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여러분들께서 적용하셔야 될 것들은 대부분 기억에 관한 내용인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 내용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표현을 쓰는 분들을 만나도 웬만하면 좀 교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럼 고난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대부분 고난은 주로 나 또는 타인의 죄악이나 실수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보통의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고난은 불운이라기보다는 걷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평범한 장애물과 같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요? 반대로 질문할 수 있어야 되죠. 왜 나만 고난이 안 찾아와야 되는 거죠? 슬퍼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사람만 아파야 되는 건가요?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고난은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으나 그 출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로는 받아주시지만 그 기도는 사실 방향이 잘못된 기도입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을 보면 너무나도 많은 기도가 등장하지만 모든 시편의 결론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신뢰의 노래였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영적 침체의 궁극적인 원인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슬럼프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찾아온 시간이다 라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 우리는 기억의 왜곡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에 대한 불신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단순히 우리가 무능력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고난 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영적인 침체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청년분들 진짜 싫어하는데,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하나님 여기 예배당에만 계시는 분 아니신데, 하나님은 월요일에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유는 딱 하나, 그분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고아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고아가 있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고아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떠나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 지금 여러분 수중에 있는 가장 값비싼 거 아무한테나 줄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가장 소중한 것을 어느 누구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예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나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과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믿음입니다. 나 잘 믿어야지, 나 예수 똑바로 믿어야지 라는 자기 의지는 강할 수 없어요. 강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강한 믿음입니다. 약해진 우리 믿음을 하나님은 다시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이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의 시작도 회복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겠다가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믿겠다라는 작정은 고난 앞에서 무력해요. 그러나 믿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은 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난주에 받았던 질문이 한 가지 있어가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믿음의 열정이 있는 분들이 갖는 고민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이만하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법도 한데,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나 변화되고 싶은데 나를 보면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믿음에 대해서 실망하는 마음이 너무 큰 분들이 적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차가 되게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정말 꼼짝없이 이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챗 GPT랑 제미나이한테 질문을 했어요. 서울드림교회 이상호 목사 알아?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챗 GPT랑 제미나이가 저한테 공통점을 설명해 줬어요. 서울드림교회 이상호 목사의 설교의 가장 큰 특징은 진정성이라고 둘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청년분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이 두 가지가 저한테는 어떻게 다가왔냐면은,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진정성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확신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저의 믿음에는 확신은 없어요. 저보다 믿음 좋은 사람 너무너무 많죠. 근데 이 확신은 있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믿어요. 내가 부족하고, 제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제가 목사답지 못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추격자처럼 달려오시는 거죠. 그럴 때마다 약해진 나의 믿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강해졌고 여기까지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분에게 금요일 날 올라운드 워십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열정과 의지를 인정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믿음의 열심, 저는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어디 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는 설교자냐면, 우리들의 열심과 우리들의 의지가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에 대해서 저는 주로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의지가 약하거든요. 제가 믿음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셔서 다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언젠가는 저의 설교의 기조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앞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저의 믿음을 자랑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저를 향한,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세요? 영적인 침체기를 겪고 계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약해진 믿음을 다시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